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장막의 유활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장막의 유활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저주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 가셔가지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잘 맺혀질 것이다,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고 왔는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저주하셨다. 그래서 나무가 말라서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 그것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의식주의로 천국문을 막고 자신도 남도 못 들어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모든 전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형식만 아닙니다. 형식 부정한 거 아닙니다. 무화과 잎만 있기에 저주했다 해야 무화과 잎을 예수님 부정한 게 아닙니다. 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열매 없기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입을 모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형식 속에서 또 알맹이가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만 갖추고 의식만 갖추고 알맹이가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 세상에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호화로웠어요. 성전을 자랑하면서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또 제상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면서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 드리면서 예배를 제사했습니다. 그 모든 의식은 대단히 거룩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외면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받고 수입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시며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냐고 책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이 거룩한 거 좋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만은 우리 영의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도 여러 가지 열매 있잖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라야만이 주의 장막의 유활자다. 주의 장막의 유활자, 이 장막이 참 좋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를 뵙고 늘 주님과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장막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늘 더불어 하나님과의 서로 교통하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보호를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어린 자녀가 제일 행복한 게 뭐죠? 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장 복된 부모의 설하에서 아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영접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며 길러 나갈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인데 우리의 주님의 장막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서 정말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며 살아간다는 것, 이 얼마나 복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 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 유할 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오늘 10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장막 유할 자로 유하기를 원하면 이런 자격을 갖춰 나가라.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잘한 만큼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마이크를 조금 더 높여주세요. 자, 첫째는 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 1절 2절 읽어보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 참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 주의 장막 성산은 최고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건 최고 행복한 곳인데, 그런 곳에 거할 자격이 뭐냐? 제일 첫째는 정직한 자라야 된다. 정직.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정직한 행동, 정직한 삶. 정직하다는 것은 말씀의 판단을 받고 말씀 인도를 받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신앙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 불가분리입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까지도 파손됐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데 배가 파손돼 보세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는 자. 2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사람 앞에 바로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를 일삼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만 공의롭게 살고 내일은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장이 멎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여기 10가지 쭉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완전하신 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그런 하나님과의 서로 교제하고 함께 거하려고 하면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2절 있잖아요. 사실은 짐승의 세계는 솔직해요. 진실합니다. 뭐 거짓 없어요. 물고기 속입니까? 뭐 짐승들 보면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 타락한 이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요.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시 말하면 거짓을 품고는 남을 속이는 행동, 이 사단의 속임수. 우리가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도 진실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까 하는 그런 갈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하게 살아볼까요?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인데 거짓으로 살면 거기다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벌이 있잖아요. 거짓으로 살아보면 거짓 열매 맺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히 살아갈까? 하나님 정말 진실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실히 살도록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진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3절에 혀로 참소치 않는 자. 참소. 읽어보세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예, 여기 보니까 제일 3절에 보니까 또 네 번째는
혀로 참소치 않는 자. 이건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형제 간에 죄를 범치 말아야 돼. 특별히 험담. 참소를 말하는 험담. 참소란 말은 사단의 별명입니다. 별명.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참소가 뭐지? 윗사람에게 거짓으로 고해 바쳐가지고 손해를 주는 사람이 참소자입니다. 아무개가 거짓말로 윗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윗사람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이 참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죠. 누구죠? 마귀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형제를 참소하고 험담한다고 그러면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사단의 사람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밤과 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해롭게 말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자의 혀에 마귀가 붙어 다니는 마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었다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붙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귀 말이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형제를 험담하고 손해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달게 듣겠습니까? 그 마귀가 귀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3절에 보니까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 어떤 자라고요?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 친구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 힘들잖아요. 좋은 믿음의 친구,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에게 악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친구의 은혜를 배운 망덕하는 것이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 친구를 속여가지고 담보 보증서게 만들어가지고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친구 어떻게 하면 담보를 믿음으로 저 친구라고 믿고 써줬는데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리면 그 친구 전부 또 맡아가지고 길거리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동안에 친구로서 서로 돕고 살았는데 그 친구를 악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고 원수입니다. 원수. 정말 친구가 된 친구. 친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않은 친구인데 변하지 않은 예수님 친구를 본받아가 우리도 그런 친구가 돼줘야 돼요. 친구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도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나 그 말입니다. 좋은 친구 되든. 그런데 또 물어보자. 술 친구는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예? 술 친구는 친구의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에이구 목사님 술 친구 얼마나 좋은데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왜 친구 아닙니까? 원수예요, 원수. 아주 못되는 그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그런 우리 교회에 일어난 옛날에 그분이 다른데 물론 갔다가 이제 세상다녔지만 간이 나빠요. 간이 나빠가지고 술은 독약이라고 의사의 진단 받아가 술을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50대인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주 신장 건강한 사람인데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그 양반 제주도의 부부팀으로 제주도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전부 팀을 이뤄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여행 간 거예요.
나 들은 얘기 그분들 직접 들었어요. 그래 거기서 술을 막 먹은 게 완전히 막 다운되듯이 막 먹어보시. 그래가 와가지고는 바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대로 가족도 못 보고 세상 떠났어요. 그럼 술 먹여준 사람이 친구의 원수요. 원수의 친구요. 원수의 원수. 그 술 친구들 못 믿습니다. 꼭 보면은 가족끼리 뭔가 좀 재밌게 시간을 보려면 꼭 와서 전해가 술 먹으러 나오라는 거지. 안 나가면 또 그냥 뭐 처음만 알고 뭐라면 또 와서 막 왕따를 시키고 말이지. 그리고 내가 병들어서 정말 내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은 술을 먹으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못하게 말링의 친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괜찮다. 의사 말이 한 잔만 먹어라. 괜찮다. 한 잔 더 먹어라. 그래가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 친구의 원수예요. 원수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 남이 죽든 말든 내만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회사 같은 데 보세요.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신입 회원들 뭐 환영 파티 한다 그러면은 이 상관들이 말이죠. 술도 먹는 처녀들 총각들에게 말이죠.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못 먹는다 기어이 먹이고 안 먹으면 협박하고 말이죠. 그래 먹고는 얼굴 빨개 그러면 좋아 깔깔 웃고 말이에요. 이거 무슨 상관이고 친구입니까? 그래서 친구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손해를 끼치는 게 친구 아닙니다. 정말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친구의 악을 행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고 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가 믿음의 친구로서 정말 하늘을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의 좋은 친구를 유지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 새끼리 서로 대화의 상대에 있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이웃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 자. 3절이죠. 회방하지 않는 자. 회방이라 말한 비방. 남을 헐뜯으려고 하는 말, 남을 헐뜯으려고 하는 말을 비방. 혀가 우리 사람의 지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체입니다. 참 혀가 참 여러분 혀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참 혀도 얼마나 좋으니 부들부들했는데 사람이 세상을 따라 이관식 가보면 혀는 전부 있어요. 치아는 뭐 다 빼가지고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혀는 마지막까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혀 없으면 찬송 못합니다. 혀를 묶거나 붙여놔도 혀 안 됩니다.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혀를 부들부들하게 건강하게 우리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일이 감사라는 거예요. 혀가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그저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감사 잘하라고 혀를 만들어줬더니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데 이용해요? 칼을 줬더니 칼을 요리해 가지고 가족의 영양을 공급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줬더니 칼 가지고 강도질해요? 사람을 죽여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혀가 오히려 칼보다 더 무서워요. 말로서 많은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체로 시험 드는 거 보면은 누가 주먹으로 때려서 시험 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38년 되돌아볼 때 누가 옆에서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야단하는 데는 한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거의 다 말이에요. 말. 툭툭 던진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남의 마음에 가슴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얽히고 설키고 말이죠. 한 번 시험 들은 말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말. 자, 우리가 이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9절로 11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거기서 봅시다. 우리 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으로 하는 혀입니다. 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 또 오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분명히 이분 하나인데 거기서부터 찬송도 부르다가 저주도 하고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을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 정말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샘들 오늘은 짠물 나오고 내일은 단물 나오고 그런 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샘이 있다면 또 관광지로 아마 개발이 될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단물은 단물이 나오고 짠물 나오는데 계속 짠물이 나오지 변덕 부리는 셈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 신 정말 좋은 혀를 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또 실컷 남에게 시험거리 해놓고 교회 와서는 또 예배당에 와서는 찬송한다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여.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은 주의 장막 유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늘 믿음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 긍정적인 말, 누구든 들으면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부하란 말 아닙니다. 말 들으면 이왕 말할 바에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저 괜히 그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온종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남 간섭하는 분은 참 조심해야 돼. 신방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방 가서 그 뭐 무슨 가구가 어떠니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끝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건 어디서 샀느냐, 이거는 뭐 구식 같다, 이거는 신식 같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정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애게게 이 집에는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뭐 작나 방이 왜 이러냐? 아이고 이 가정에는 복 못 받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복이 뭐예요? 복은 집이 커야 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대문 안에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날마다 파티했지만 그 자가 복 있는 자 아니잖아요. 대문 밖에 비록 거러지 같은 행인으로 거러지 같은 사람으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배를 채우면서도 밖에 누워가지고 남한테 해를 주지 않고 끝까지 성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산 이 나사로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해방치 않는 자,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 7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눈을 가진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눈, 그 자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라는 거죠. 4절 보세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망령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좋아서 짝하고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 자를 멸시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참 교회 편에 서야 돼요. 이거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섰느냐, 말씀 편에 서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들면 어두워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귀 편에 서가지고도 하나님 편에 섰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주님의 귀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그 양들 편에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유익을 줄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유익될까? 손해될까? 항상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본다 하도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귀한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 양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망령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절대로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자를 아주 멸시해야 돼요. 주님의 양들을 속여 괴롭히는 자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 8번째는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누구를 존대하는 자라고요? 아까처럼 반대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잘 봉사 섬겨나가는 자로, 그런 자의 가치를 알고 잘 도와주고 존귀 여기면서 그런 자를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주의 장막의 유할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참 좋습니다. 우리 성광기도 보라 얼마나 귀해요. 저는 참 어떤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잖아요. 정말 아이들 기르는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일이 되면 다 한 곳으로 모여와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일감 받아가 저마다 각 분야에 중산한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귀히 여기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잘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됐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격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잘 지키는 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 약속한 거 지키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보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라. 해로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데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당장에 손해 같지만, 당장에는 어려운 일 같지만은, 당장에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많은 걸로 채워줍니다. 절대로 손해 안 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많이 해봅니다마는 결혼식 때마다 서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주어진 부부로 알고 일평생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기로 서약합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해야 해요. 대답 안 하는 부부 아무도 없더라고요. 대답 안 하면 결혼식 못 하니까. 아주 대답도 뭐 신나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예쁘게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약을 지켜야 돼요. 아이고, 지키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그동안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막 힘들게 하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작 왜 그렇게 말하지요?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한 몸 된 부부로 서로 존경하며 살겠다고 서약하지 말고 괴롭고 힘들게 할 때는 이혼하고 잘해줄 때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지. 조건 안 다르지,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해로울지라도 지키면 결과가 좋습니다. 대체로 아이고 안 되겠다, 힘들어 안 되겠다, 애기를 다 길러놓고 장가 보내면 이혼하겠다. 이혼하면 행복해 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짝주어진 부부인데 하나님이 짝주어진 한 몸 된 부부를
사람이 임의로 갈라놓으면 온전하게나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리 의사가 유명한 의사지만 한 몸을 갈라 두 몸 되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대수로 이혼 사람 치고 거의 다가 후회합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한 사람들은 노력해야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을 순복 잘 해주고 아내로서의 보필을 잘 해주고 남편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는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원은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킵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성경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건 전부 욕심내를 해서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배려, 남을 섬겨야 돼요. 남을 섬김으로 오는 복을 받아 누려야지요. 내가 먼저 섬김 받겠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을 섬겨야 돼요. 줘야 됩니다. 줘야 옵니다. 줘야만이 올 때에는 마음과 물질이 따라와요. 기쁨도 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아무리 힘들어 사세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냐? 그러면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편을 정복하고 좋은 남편 만들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힘 안 씁니다.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머리로 잘 순복해라. 그래서 남편은 머리다. 머리가 있는 게 낫지 머리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냐? 아내는 몸이다. 그래 몸이 붙어 있어야지 머리만 다니면 되겠느냐? 너무나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말했는데도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고 인간의 자기라는 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부가 갈라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압니까? 제가 결혼할 때 가장 꼴불이 뭐냐 하면 이혼한 다음에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말이에요. 결혼하는데 이혼한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앉아 있고 사실 엄마가 전부 기르고 수고 많이 했는데 아버지라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혼식 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 어디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아버지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죠? 이 서약을 못 지켰어요. 서원을 못 지킨 거죠. 하나님께 대한 서원도 서원이고 사람과의 관계 약속도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한번 결혼하면 이혼할 생각을 말해요. 생각을 말해야 돼요. 뭘 하지 말라고요? 그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마음에서 이혼의 말을 튀어나오고 싶지만은 딱 막아야 돼요. 절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한 뱉어놓으면 굉장히 그 충격이 됩니다. 한번 뱉고 나면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오네. 이혼. 그러다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임직식 때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또 여러 식 있잖아요. 그 다음 세례식 때 우리가 약속하는 하나님께 지켜야 돼요. 해로울지라 지키면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의 장막 유할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10번째는 5절 읽어보세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예, 여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물질 문제 깨끗해야 돼. 성도들이 고리대금하면 안 됩니다. 고리대금 업. 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돈 빌려갈 때는 어려워서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돼요. 정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 이자 정도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워가지고 친구한테 우리 성도에게 정말 빌려달라 빌려준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빌려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또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데 있었는데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 또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돈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 중간에서 아주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빌려갔으면 언제가 주겠습니다 줘야 되고 못 주면 언제가 주겠다고 또 약속해 줘야 돼요. 그럼 지켜야 돼요. 정 안 되면 못 물어다 가서 뭐 봉사하든지 뭐라 하든지 말이야. 그 정도로 우리가 항상 물질이 깨끗해야 된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않은 자다.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뇌물 받아가지고 이 건축업자들 뇌물 받아가지고 말이죠.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실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그 사기 얼마나 어려워요.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는데 사자마자 막 하자투성이야. 물이 줄줄 새고만. 야, 그러면 그 뇌물을 조금 받았는데 그로 인한 결과는 엄청난 고통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뇌물 안 받아도 살아요. 뇌물 받는 사람이 뭐 힘 없는 사람 받으니까 대체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물 조금 받고는 봐줘가지고 다리가 무너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집이 무너져 사람 죽게 만들고 부실공사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순진한 그 백성들에게 눈물 나게 만드는 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장막의 유할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 초기부터 전부터 그럽니다만은 항상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선에서 살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로 부모님 쳐다보지 마세요. 누굴 보지 말라고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면은 스스로 자립정신, 철저한 자립정신 가지고 살면은요 절대 남한테 빚 안 지고 살게 해줍니다. 뭐 저는 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혼서부터 계속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참 감사한 거는 물질 문제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르는 가운데 혹시나 실수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게 빈소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교회도 보라고요. 교회도 그 땅 하나 50평 팔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개척했는데 그것도 보라고요. 그때도 완전히 그때 돈 몇 푼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당을 짓는데 땅 사는데 빚 때문에 빚져가지고 남한테 욕을 먹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돈 받으러 와가지고 목사 나오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힘들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바로 하려고 하는 부족하지만 그 정신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바로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해가 지금까지도 내가 너무 많은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대업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는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 깨끗해야만 됩니다. 물질은 참 추합니다. 잘 사용하면 깨끗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추한 거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의 유할자의 자격은 10가지로 말했는데 처음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일삼는 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혀로 참소하지 않는 자,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눈을 가진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잘 지키는 자, 물질 문제에 깨끗한 자, 이상 10가지 열매를 잘 맺어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에 거하고 영에 유동치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10가지 자격을 갖추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따라 영원한 본향 천국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장막의 유할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오늘도 10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못한 것을 고쳐나가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해서 주의 장막에 항상 거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따라서 늘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